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경쟁의 범위 그리고 그 경쟁의 강도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서로 실력을 보여야만 앞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이것은 어떤 기업이든 이거는 국가든 모든 곳에 다 적용을 합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도태되고 기업도 도태되고 국가도 도태됩니다. 그러면 이긴 그 사람에게 나는 갇혀요. 그리고 이긴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이집을 가는 그때부터 이 경쟁 그 구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착해야 되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일찍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쟁이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우리는 경쟁을 배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자꾸만 경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피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올림피즘 그건 뭐냐면 스포츠를 통해서 개인과 국가가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성취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경기에서요 악사같이 이기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양보해야 돼요. 그죠? 이끌어줘야 돼요. 그죠? 상대의 어떤 부족한 점을 내가 보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상 올림픽 경기가 개막되어지면 경쟁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응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후원을 막 보냅니다. 그죠? 이겨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자에게 상급이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진자는 다음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까지 또 충분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이긴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장래가 보장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평화를 위해 모여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국제적으로 경쟁이 허용되는 것이 올림피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죠? 저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부부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연인의 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기고 나면 괜히 뭐가 찜찜합니다. 이겼는데 찜찜하고 졌는데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싸움. 그것이 바로 사랑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조금 상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무한히 늘어납니다. 무한히 늘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도를 검색하기도 하고 제포스에 물어보기도 했어요. 우리 은희 집사님 아들 준서가 다니는 자연불의 고등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40km가 딱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은희 집사님 속에 있는 준서에 대한 그 사랑이 40km를 느려도 이게 안 끊어져요. 늘 마음속에는 준서가 자리 잡고 있고 준서의 마음속에도 엄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희 집사님 아들 이세가 있는 속초고등학교가 여기서 160km예요. 160km로 그 사랑이 늘어납니다. 안 끊어져요. 우리 희주 성도님 따님 형제 캐나다에 있는 빅토리아 주소를 제가 몰라가지고 빅토리아 시청을 검색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8,200km예요. 그 사랑이 안 끊어집니다.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성빈이는 오늘 주소를 넣고 주소를 검색하니까 1040km예요. 10,000km가 넘어. 이게 안 끊어져요. 제가 며칠 연락 안 합니다. 아빠가 연락 안 하는데 여러분 네가 연락하지. 아빠 바쁜 줄 알았지. 나도 네가 바쁜 줄 알았지. 근데 여러분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에 대한 안부가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안부가 걱정된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긴 줄이 사랑의 줄인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강력한 줄, 끊어짐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줄.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를 선물로 툭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줄로 우리를 묶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묶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의 실험에서 저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많이 사랑해서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해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저주는 겁니다. 서양의 말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식에게 굴복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착같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면 하나님은 부모된 자들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세요. 저주세요. 창세기 32장 말씀처럼 야곱에게 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주셨다는 얘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태는 지금까지 거짓이 정말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계략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반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인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계략과 반역과 배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든지 계략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듣더라는 얘기죠. 호세아 11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제 겨우 나올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힘든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분리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길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내가 그들을 안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죠. 생명의 말씀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안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 분깃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깃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놀아났습니다. 그리고 탐진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돼지우리에 머물렀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패자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더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리가 멀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행위에는 굉장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종들의 권위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반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상속자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을 신겼다는 얘기는 자유인이 되어졌다는 얘기고, 살찐 소를 잡았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서 1년 동안 있는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실패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에, 반지에, 신발에 살찐 소를 잡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했음을 그 아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안에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집안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탕자의 형은 뭐를 몰랐습니까?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정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을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재산을 허비했다. 나는 창기와 놀아났다. 나는 돼지우리에서 뒹굴었다. 나는 배를 골랐다. 나는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구나. 내 삶 속에 환란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엄습해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으며 내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모르겠고 꿈꾸는 것조차 사치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월등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이 월등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한 사랑의 줄은 끝이 없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대요. 우리같이 작은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40kg, 160kg, 8200kg, 1040kg를 가도 여전히 그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가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겼느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보증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증해 준대요? 보증해 준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공자로 세우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비록 내가 무한 경쟁 시대에서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필코 이김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람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보이는 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그 줄이 연결된 줄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거리가 보여요. 야, 멀다. 두 번째, 내 상황이 보여요. 내 처지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그 집하고 저 멀리 오는 아들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없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문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신다.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 실패한 탕자를 품에 안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의 너무나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며 스스로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